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진액을 짜내듯이 영혼의 진액을 짜내어 하나님 앞에 드린 찬양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온통 우리의 영과 삶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얘기들을 지어서 영적인 보화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일 기우메트라는 분이 지어낸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40대의 사업가가 있었는데 건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열심히 사업을 하고 살다가 어느 날 죄는 왜 죄인가? 선한 행위는 왜 선한가? 내가 도덕적 인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도덕적 인간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했던 옛 선생님,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참으로 선한 사람이란 정확히 말해 무슨 뜻인지 좀 일러 주십시오. 내 생각에는 평소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에 대한 사랑을 조차 실천하는 사람이라네. 아니, 다 맞는 말 같은데 자신에 대한 사랑은 이기적이고 그것은 악한 일이 아닌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승님께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러자 스승님이 한 가지 가정을 합니다. 친구가 노트를 자네에게 전해주었는데 내면의 변화를 기록한 정신적인 일기장이라네. 그걸 누가 혹시 볼까봐 믿을 수 있는 자네에게 맡겼네. 그 친구가 먼저 죽으면 관에 넣어주면 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안전하게 그 친구에게 다시 전달되도록 조치하면 되네. 그런데 호기심이 생겨서 읽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읽지 않겠습니다. 왜인가? 보진 않았지만 내가 그걸 읽고 뭔가 내 태도가 달라졌다는 걸 친구가 알아챌 것이고 내가 그 친구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예전처럼 대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친구가 죽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런데 읽을 시간이 주어졌네. 친구는 이제 자네가 그걸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알 수 없네. 어떻게 할 건가? 네, 읽지 않겠습니다. 왜 그런가? 누군가는 알게 될 테니까요. 그 친구는 모르지만 내가 그걸 읽었단 걸 누군간 알게 될 겁니다. 그런가? 그러면은 사랑했던 그의 아내도 죽고 그걸 알만한 친구들도 없다고 가정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 텐가? 네, 그래도 읽지 않겠습니다. 왜 그런가? 알게 된 사실이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무에게도 해를 끼칠 일이 없을 거라고 다시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읽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저버린 걸 하나님은 아실 테니까요. 아무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읽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승이 또 가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실 거라고 가정하세. 그러면 어떨 텐가? 그때사 이 제자가 말합니다. 예, 그렇다면 읽을 것도 같습니다. 그때 스승은 나는 그래도 읽지 않겠네. 아니 왜 그렇습니까? 약속을 깨뜨리는 건 나쁘고 내가 해를 입기 때문이라네. 왜냐하면 약속을 지켰을 경우보다 내가 못난 인간이 될 것이기 때문이네. 비소가 해로운 것은 의사가 마시지 말라고 해서가 아니라 원래 그것이 독국물이기 때문이 아닌가. 도덕도 마찬가지라네. 기독교는,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지나친 걸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경건하다는 걸, 내가 경건하게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세 가지 방책이 바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남을 돕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참 귀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니 남들은 남 돕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금식은커녕 폭식을 하고 살아가는데, 남의 것까지 빼들어 먹고 살아가는 세상인데 주님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정말 보화와 같은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외식하지 말라. 하기사 요즘 정말 외식하기는 어려운 시절이긴 해요. 예. 그래도 또 하는 분들은 나가서 외식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서 외식은 그 외식이 아니죠. 위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선이 뭡니까? 선을 가장했다는 거예요. 꾸몄다는 겁니다. 어떤 이득을 위해서, 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선한 척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처럼 일정 부분 선한 행위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의도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좋은 평판을 얻으려고 그렇게 한 것,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실제로 이 경건의 모습을 많이 그들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구제했어요. 그런데 헌금할 때도, 그 구제에 쓰이는 헌금을 할 때도 여인의 뜰에 놓여있는 헌금궤에 헌금을 넣는데요, 동전인 경우 그 소리가 들리게 하려고요 쏟아 부었어요. 와르르. 야, 저 사람 헌금 많이 했구나. 구제하는 데 쓰는 헌금을 많이 했구나. 그 소리 들으려고요. 구제는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소리 나지 않는 기름과 같아야 하지, 낮은 데서 흘러도 소리내는 물과 같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알잖아요. 남이 칭찬하잖아요. 상을 이미 다 받았다는 겁니다. 하늘의 상이 없다는 겁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이 땅에 부질없는 없어지는 평판 상에 너무 목매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행위만을 보는 분이 아니고 내면의 동기까지 살펴요. 기독교가 요청하는 윤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만큼 진리요 귀한 것입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나 자신의 절대적인 무능을 깨달은 데서 기도는 출발해요. 그러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무능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인데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외식하는 자들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정신은 간 곳 없고 남에게 보이려고 형식적인 기도,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로 가득 채우는 거죠. 자기 만족인 것입니다. 본 회퍼가 나를 나 자신의 기도 공연의 관객으로 바꿔버리면 더욱 치명적이다. 나는 심지어 나 자신의 은밀한 골방에서조차 나 자신을 위한 대단히 멋진 쇼를 펼칠 수 있다. 남 얘기 아닙니다. 저부터도 그렇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이 하기도 하고 좀 짧게 하기도 하고 깊게 하기도 하고 넓게 하기도 하고 소리내어 하기도 하고 조용히 하기도 하고 눈 뜨고 하기도 하고 눈 감고 하기도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기도 많이 했다는 자기의, 자기 만족, 외식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오늘 읽진 않았는데요. 몇 절 건너뛰어서 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요, 이 금식에 관한 게 나오죠.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슬프고 아주 궁색한 표정을 짓고 그렇게 해서 금식한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경건하다는 걸, 나는 그냥 기도도 성에 안 차서 몇 날 굶으면서 금식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나와보라고. 나 같은 경건한 사람이 있으면, 손톱만큼이라도 그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참된 경건이 아니에요. 외식입니다. 위선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아요. 왜? 이 세상의 상을 다 받았기 때문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분, 금식하는 분. 옛날에 보면은요, 부흥사 목사님들 신문에 광고 나면 금식 기도 40일 10번. 그만큼 신령하고 천국을 왔다 갔다 하고 그랬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웃기지 않습니까? 감춰야죠. 해면했을수록 금식 기도 10번 한 목사, 결국은 자기 자랑, 자기의, 나처럼 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외식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내가 도무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경건의 신앙생활이 자기의를 드러내는 그런 수단이 되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금식은요, 비우는 거예요.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굶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 조금은 사람이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비워졌으니까. 내가 이렇게 굶고 내 육신을 쳐서 이렇게 일부러 힘들게 하면서까지 기도하니까 간절함의 표현이잖아요. 자녀들도 부모가 안 내놓으면 어떡합니까? 단식 투쟁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자녀가 너무 안 돼서 들어주잖아요. 그런 의미는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 좋은 아버지니까 자녀가 굶고 단식하고 금식 투쟁한다는데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진 않겠죠. 그러나 그것은 금식의 본질이 아닙니다. 금식은요, 다 하려고 떼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그만큼 비워진 그곳에 하나님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굶어본 분들은 알아요. 그냥 굶는 거 말고요. 금식한 분들은 알아요. 자아가 죽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번 사순절 기간에 꼭 이렇게 남 따라 다 할 필요는 없고 자기 체력과 상황에 맞게 하루에 한 끼를 하든 몇 날을 하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금식해 보세요. 자아가 죽어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십니다. 내면을 비우는 것, 그것의 외적인 표현이 금식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금식에 참된 본질과 정신은 내팽개치고 남에게 보여주려고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2번. 참 대단하죠. 우리도 벌써 대단하죠. 우리 평생 그렇게 하라 그러면은 할 사람 있겠습니까? 저부터도 못합니다. 야, 대단하다, 신령하다, 경건하다. 이 땅의 칭찬과 상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골방에서 몰래 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름을 바르고 잘 먹은 사람처럼 번드르르하게 금식하라는 거예요. 외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슬람교에 라마단 있잖아요. 해 떠 있는 중천에 해 떠 있는 동안은 금식합니다. 꾀재재하게 신령한 척, 경건한 척 해 넘어가 보십시오. 세상에 그냥 배가 터져라고 먹어요. 잔치가 벌어지고, 그게 무슨 놈의 금식입니까? 쇼하는 거죠. 금식의 본질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그렇게 했다는 형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해만 떨어지면 배가 터져라고 폭식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이 먹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금식입니까? 경건 금식의 허울을 가장한 자기의를 선전하는 거죠. 자기 만족이죠. 내가 이렇게 경건하고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외국은 제가 다 모르겠어요. 가톨릭은 좀 더 다르기도 하고 그런데 담배가 이 경건의 큰 바로미터잖아요. 우리나라에 보면. 저도요, 목회하다가 몇 번, 꽤 몇 번 교회 이제 집사님이나 이런 남자들이 교회 와갖고도 이게 자꾸 냄새가 나나 봐요. 저 뒤에 몰래 가갖고 피우기도 하고요. 또 교회 인근에 사는 분들은 신방 가다가 만났는데 부딪히기도 하고요. 저는 이거 흉내는 못 내겠어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뻐끔 그렇게 피우다가 저를 보고요, 세상에 소스라치게 놀리고, 어떤 분은 이 담배를 던져버리더라고요. 던져버리고, 또 어떤 분은요, 자기도 모르게 비벼 껐어요, 손에다가. 이게 뜨겁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오묘한 표정이 언제인 줄 압니까? 담배 피우다 목사 만난 집사의 표정이에요.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요. 일단 부끄러워요. 이 어떻게 쥐구멍을 찾아야 되니까 이상한 표정이 나와요. 그 다음에 자기도 좀 웃겨요, 이 상황이. 그래서 헛웃음을 웃어요. 그리고 아프잖아요. 비벼 꽂서 손이 탔거든요. 이거 찡그릴 수도 없고, 그 세 가지 표정이 한 얼굴에 참 오묘하고 신비한 표정을 제가 봤어요. 하나 알려드릴게요. 팁이에요. 갖고 다니는 재떨이가 있습니다. 주머니에 넣으시면 돼요. 집에 가서 옷 태웠다고 아내한테 좀 핀잔 드리면 돼요. 손은 안 타니까. 또 그렇다고 저 목사가 담배 피우라 그랬다, 주머니가 재떨이라고 알려줬다, 또 어디가 그렇게 선전하진 마십시오. 그런데 부목사로 있던 시절에 지방에 장례를 다녀오다가 거기 이제 권사님들, 장로님, 또 일반 성도 탔잖아요. 연세 지극한 장로님하고 저하고 성도들하고 얘기하다가 담배 얘기가 나왔어요. 신앙생활에 경건에 관한 얘기가 나왔어요. 피우면 안 되지. 그래도 집사쯤 됐는데 끊어야지. 당장 못 끊어도 애를 써야지. 최소한 목사를 만났으면 당당하게 피워대지 말고 비벼 끄는 척이라도 해야지. 그게 경건한 신앙이지. 그때 그 장로님이요, 담배도 끊어야 하지만 정작 그것보다 더 큰 위선이 얼마나 많습니까? 담배보다 더 나쁜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담배만 가지고 경건의 잣대를 삼습니까?
제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좀 했나 봐요. 근데 그분이 명쾌하게 보이는 경건에 매여서 참 경건을 놓치는 또 다른 외식을 비판하신 거예요.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목사 앞에서, 성도 앞에서 비벼 끄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내면의 동기까지도 봄의 따스한 햇살에 말려 넣듯이 드러내는 것. 거기에 한 점 다른 의도가 없는 것.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그걸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경건이요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외식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삽니다. 왜요? 잘 보이려고요. 약한 사람은 강해 보이려고 큰 소리 쳐요. 그래서 소리가 큰 사람 중에 내면이 약한 사람이 의외로 많대잖아요. 또 외로워 보이지 않으려고 헛웃음을 짓습니다. 웃기지도 않는데 웃어요. 외로움을 감추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고, 좋게 보이려고 가면을 쓰는 겁니다. 경건해 보이려고 혹시 우리가 신앙에 가면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돌아봐야 돼요. 외식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왜냐? 이 외식은 진정한 자기를 만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가면을 벗어야 거울에 자기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외식하니까 남에게 잘 보이려고 진정한 자기는 어디다 팽겨쳐 놓고 가면을 쓰고 그때그때 살아가니까 진정한 자기를 대면할 기회가 평생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경건서적을 보고 기도를 하고 경건의 연습을 해도 진정한 자기를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참된 회개를 할 수 없어요. 백날 경건의 흉내를 내고 모양을 갖춰도 외식하는 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한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없어요. 왜냐? 진정한 자기를 볼 날이 없으니까요. 그걸 볼 때만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때 진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외식은요,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구제가 참 좋은 일이긴 하지만요, 그 구제의 대상인 인격을 수단화하고 상대화하고 물화합니다. 도구잖아요. 참 좋죠. 그래도 받는 사람은 뭐 안 받는 것보단 좋은데 이게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느낍니다. 저 사람이 자기 선전하려고, 자기 드러내려고, 나 이렇게 자선 사업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안 하는 것보단 좋지만 그걸 느끼는 순간 인격적인 신뢰가 깨져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요란한 것입니다. 진정한 인격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도 전부 이용 가치로, 저 사람 만나서 뭘 좀 긁어낼까, 얻어낼까, 나에게 도움이 될 게 없을까, 인간관계도 전부 발을 넓혀갖고 이용하려고,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 인생이 보장되는 디딤돌로 삼으려고 만나니까 표피적인 관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병들어 살아가는 겁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나도 그렇고 상대도 날 또 뭐 이용해 먹으려 그러는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조차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지금 주님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좀 순수하게 순전하게 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 수 없냐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진솔하게 그 자체로 인격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외식은 그걸 불가능하게 해요.
그래서 외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큰 걸림돌인 거예요. 그리고 외식하면요, 진리에 정당하게 반응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의 평판만 눈치만 보고 살아가니까 진리가 차단되는 거예요. 백날 말씀을 들어보세요. 귓전에 맴돌 뿐이에요. 영혼 깊은 곳에 내려와서 여기에서 사겨지고 되새김되고 진정한 경건의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만 요란한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외식하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식물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서라는 거예요. 외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내면의 동기까지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된 경건의 삶을 결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경건한 삶의 출발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했어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하고 밥 드셨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의 제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렀어요. 유대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이 되긴 했지만 아직 유대의 율법을 그들에게 간직하고 있으니까 비난받을까봐, 욕먹을까봐, 어이 베드로가 저 사도가 이방인하고 밥을 먹네, 소문날까봐 그 자리를 피했어요. 기껏 먹다가 안 먹는 척 외식했습니다. 그 후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따라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두려워하여. 누구를요? 사람의 눈을. 하나님보다. 잘못된 거 아니면은 욕 좀 먹어도 그냥 계속 식사를 해야죠. 그 정도 감당해야죠. 사도쯤 됐으면. 그런데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 자리를 떴어요. 기껏 먹다가 안 먹는 척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비난하죠. 오늘 본문과 연결된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상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상,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제자된 것을 스스로 지켜내는 삶, 내 자신의 인격을 내가 해를 입히지 않는 삶. 왜? 그렇게 하면 아무도 보지 않고 누가 안 뭐라 그래도 내가 더 못난 인간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 스승의 말이 바로 본문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다 보지 않아도 혼자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나는 더 못난 인간, 하나님의 자녀된 이 존귀한 권세와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 내면의 동기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그러한 경건의 삶을 결단하겠다. 그걸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경건의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돼요. 사람 보고 괜히 좋은 말 들으려 그러고 그러다가 본질은 다 놓쳐버리고 무미건조한 메마른 신앙생활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며 살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걸 인식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직 천국의 소망만 바라보고 진리의 말씀만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삶으로 증명해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순간순간 우리는 이런 외피가 도도시 껴입어져 있지 않은지 늘 자신을 돌아보고,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앞에 내 내면의 동기까지도 햇볕에 곡식을 널듯이 내어놓고 은총의 햇살에, 따뜻한 그 햇살에 쏘임을 받고 외식하지 않는 참된 경건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치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